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생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봄이 왔나 싶으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추운 날씨 때문에 두꺼운 패딩과 외투를 또 꺼내 입어야 되는 그런 요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환절기죠.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우리의 컨디션이 상당히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런 것을 잘 숙지하셔서 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더욱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더욱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건강이 최고입니다. 저도 건강해 보이죠? 안 건강해 보입니까? 저 건강해 보이죠?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상당히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자도 말씀 시리즈 그 7번째 우리 한번 말씀에서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돈에 대한 신앙적 회복. 제가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 재정의 문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몇 차례에 걸쳐서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하고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부분을 나눴고 오늘 하고 그 다음 이제 한 3번 정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제자도 말씀 시리즈가 한 두 번 정도 더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2번째 챕터로 옮겨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겠다. 이 부분으로 이어가야 되겠다 말씀을 그렇게 생각된 부분이 제자도 말씀 시리즈에 이어서 제 2부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과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좀 점검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제 2부로 그렇게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제자도 끝나기도 전인데 하나님 나라 시리즈 이미 서론을 지금 쓰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지 않으셔도 저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신앙적 태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어떤 재정관, 부에 대한 개념 그런 것에 대해서 가치관을 우리가 잘 정립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도를 모든 그 법을 잘 순종하여 행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게 될 거다. 너희가 잘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재정과 돈과 부에 대한 그런 이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정립이 되어졌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먼저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그래서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을, 돈을, 부를 섬기거나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서 줄타기를 잘해봐야지. 내가 정말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참 잘 누리고 좀 하나님 눈치도 보지만 요리조리 잘 이렇게 줄타기를 하면서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재정의 올바른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정립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돈을 사랑해서 돈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냐, 이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재정적인 부분도, 돈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나.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가든지 내가 어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든지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네. 절대로 돈이나 어떤 물질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주인의 위치에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돈이 우선순위예요. 물질이 우선순위예요. 돈을 그런데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떠나요. 그리고 많은 근심이 오히려 더 와서 돈은 좀 모아졌을지 모르지만 많은 근심이 자기를 상하게 만들어요. 찔러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이런 재정적인 부분도요. 그게 크리스찬의 올바른 신앙적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신명기 7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면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자.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이상해집니다.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지금은 학교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전주국민학교 나왔는데, 전주국민학교 처음 가면 이제 운동장에서 이제 조회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백 명이 이제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맨 앞줄에 이제 그 쭉 한 줄을 기준줄로 딱 정하는 거예요. 기준을 딱 정하고 이렇게 팔 벌려 나란히 이렇게 하면 이제 쫙 퍼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게 조회도 하고 국민 체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런데 기준점 있잖아요. 기준점. 그 기준으로 향해서 옆으로 이렇게 팔 벌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가 기준이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는 그게 정확하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정해져요. 그런데 기준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이 막 움직여요. 얘가 첫 애한테 선생님 너 기준이야? 그랬는데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다른 애들도 막 움직여요. 여러분,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되고 말씀이 기준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돼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의 우선순위와 재정의 우선순위를 딱 잡아요. 여러분, 그거 11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 균형 잡혔다, 밸런스가 맞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놀이터 가면은 시소 타보셨죠? 시소 이렇게 뒷돈 이렇게 시소. 근데 제가 저하고 우리 이제 동주가 이제 어렸을 때, 뭐 유치원 때 이렇게 뭐 5살, 6살 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소가 있단 말이에요. 시소를 이제 너 저기서 타라.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서 타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동주가 훨씬 어리고 이렇게 몸무게가 적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재밌게 해주려면 제가 이렇게 쭉 엉덩이를 힘써서 쫙 내려다가 제가 팍 올리면 얘가 쑥 올라가 팍 올라가 막 웃어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동주 보고 나를 재밌게 해줘라 해가지고 야 힘을 써 해도 얘는 힘을 못 써요. 5살짜리가 뭔 힘이 나겠어요. 몸무게도 작고. 그러니까 제가 막 올렸다 내렸다 제 다리 근육만 세져요. 동주는 뭐 후하하고 뭐 좋아가지고 즐겁게. 그러니까 아빠가 막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시소가 균형이 잡혀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저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제 뭐 디지털로 다 되지만 옛날에는 저울이 여러분 그런 거 보셨잖아요. 뭐 이렇게 무게를 달 때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1kg, 2kg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저울추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딱 균형이 딱 잡히면 아 얘가 한 3kg 올려놨으니까 얘가 3kg구나 이거 알잖아요. 우리 김용장님 다 아시죠? 예, 조선시대니까 다 아시잖아요. 예, 우리 조선시대 다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게요 신앙에도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로 지난 시간에 기복주의와 금욕주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치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뭐 그냥 돈만 달라 이거예요. 돈만 많이 벌게 해달라 이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죠. 금욕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뭐 다 절제하고 다 그냥 끊어내야 신앙이 제대로 된다. 이게 좀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복주의와 금욕주의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이게 균형 잡힌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재정관을 갖고 있으려면 성경적인 재정관은 균형 잡힌 건데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이 시소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돈과 재물은 이 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와 복으로 주시는 것인데 이 부를 우리가 쌓아가고 축적하는 방법이
정직과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니까 잠언 6장 6절로 8절에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미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잘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개미는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모아요. 뭐 감독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미물이, 개미가. 그래서 추수 때에 양식을 잘 모아놓고 한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거죠. 분명하게 정직한 방법으로 성실히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금하는 게 있어요. 부정적인 방법은 안 된다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을 많이 쌓아도 부정적인 방법으로는 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딱 규정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1절에도 보니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속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속임수는 굉장히 치명적인 악이고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죄악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권세와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가난하고 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막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을 굉장히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범죄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부의 착취, 부의 편중,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경고하고 내가 징벌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종교적인 것만 막 관심 갖지 않고 왜 가난한 사람들, 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왜 너희가 착취하고 억압하느냐? 그거 잘못됐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4절에도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5절 6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게 이런 부를 이제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든 쥐어짜서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이죠.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주 준엄하신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아모스 8장 9절로 10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듯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할 것이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릴 거고 양식이 없어 줄일 거고 물이 없어 가람이 있을 거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과 같이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너에게 올 거다. 아주 그냥 강력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는 재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정직과 성실로 그분을 쌓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지 않는 그 잘못된 그 속임과 그 탐욕과 그것으로 쌓는 부는 결국에 가서 너희들이 눈물을 흘릴 거다. 너희들이 망할 거다.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함을 탐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탐욕으로 부가 쌓여져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부 같은 거죠. 쌓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강탈을 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해서 이게 쌓여. 그런데 그 부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겠어요? 균형 잡힌 신앙은 뭐다? 우리가 불을 쌓아가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금지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그러나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쌓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첫 번째 그 균형 잡힌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소가 그거고, 두 번째 시소는 뭐냐면은 금욕과 청빈의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금욕과 청빈이 더 가면 이제 무소유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불교 사람, 이 불교 승려들이 이렇게 우리는 뭐 성경이지만 거기는 이제 이 불경이잖아요. 근데 그 불경에서 이제 그 우리는 이제 법도와 규례지만 그 불교에서는 또 그 승려들이 지켜야 되는 규율이 있잖아요. 그 규율을 막 몇백 개를 쫙 적어놓은 거예요. 몇백 개를 쫙 적어놓고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뭐 무건수행 그러면 이제 말을 이제 뭐 일주일 동안 안 하는 거죠. 한마디도 말 안 해. 무건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옆에서 야 밥 먹었냐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건 그런 게 다 규율이에요. 근데 그 규율을 수백 개를 적어놓고 야 이거 해라. 근데 그거를 하면 여러분 그게 지켜집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쉽지 않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다 지키라고 준 거기도 하지만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지고 돼야지. 이게 율법을 사람이 의지적으로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신 바 약속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그 권능으로 권세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런 것처럼 금욕과 청빈 좋은 거죠. 욕심을 금하고 청빈 깨끗하고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라.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재정관하고는 좀 거리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제 보다도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불을 쌓아야 되고 그 불을 왜 성경적으로 나눠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부자 청년의 그 대화 가운데 이야기죠. 재물이 많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럼 부자면 다 천국에 못 들어가나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본 뜻은 사람의 마음과 관심이 재물에만 있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18절로 21절에 보니까 이 부자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모든 곡식을 거기 다 쌓아놓자.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나는 막 먹고 놀아도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 죽으면 네가 쌓아놓은 거 그거 다 누구 거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부요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겠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도 정말 그 기여하는 그런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부자들이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준행하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부와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고 선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활용하라고 주신 거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금욕과 청비는 뭐냐? 나 오늘부터 결심했어. 이제는 금욕적인 삶을 살 거야. 청빈한 삶을 살 거야. 다 내려놓자. 그러면 다 내려놓자 하면은 그 다 내려놓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깨끗하고 검소한 삶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역시 한쪽에 치우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금하고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 그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그게 진짜 선한 거지. 나 검소하게만 살래. 나 깨끗하게만 살래.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영광이에요. 아, 나 이렇게 검소하니까 나 훌륭한 사람이야. 그거 돋보이려고요? 여러분,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이 되어지면 선하고 복된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더 큰 부를 이루어서 그걸 더 선용해야 돼요. 더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럼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아니, 왜 정직과 성실로 부를 쌓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정말 선하게 그것을 베푸는 사람, 그런 부자는요, 천국에 가고도 남아요. 하나님이 막 웰컴 환영하세요. 너 잘했다. 너 선한 청직이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럼 가난하면은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쉽나요?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재밌는 예가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께서 서울의 한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가셨대요. 이제 상당히 서울도 강북 강남 있고 강남도 그냥 강남이 아니잖아요. 강남 3구 하면 서초, 강남, 송파잖아요. 근데 서초, 강남, 송파 중에서도 제일 잘 사는 동네들이 압구정, 대치동 이런 데들이에요. 근데 그런 쪽에 있는 교회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너무 희한한 광경을 본 거예요. 교회 주차장을 딱 들어갔는데 다 현대, 아반떼, 기아, K3, 르노, 삼성, SM3만 세워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관계자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렇게 이 교회는 다 준중형을 몰고 옵니까? 성도들이 다 차가 이겁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집에다 벤츠, 아우디, 렉서스, 제네시스 다 있대요. 근데 교회 올 때는 국산 경차나 준중형을 타고 와야 우리 교회의 전통이래. 관례래요. 검소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경차나 저렴한 차를 타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런 외식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아니, 집에는 벤츠가 다 있는데 그 벤츠 타고 오면 그게 죄입니까? 타고 올 수 있잖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좀 검소하게 보여야 돼. 그래서 모닝 타고 오고. 이게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경건하고 거룩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검소하게 사니까 참 나는 본보기가 돼. 물론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차를 사고 비싼 차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막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 됐다. 그러면 나는 충분히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한다. 그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우선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신앙생활 가운데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균형 잡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제가 지금 지난 시간도 그렇지만 물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물질로 가면 이건 균형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물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물질이 이제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어져. 하나님께 더 시선이 가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진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선순위와 균형 잡힌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정립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은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자족하는 삶이 중요하다. 네, 자족하는 삶이 중요해요. 자,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모태에서, 이게 욥의 고백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은요, 자신의 행복의 기준이, 자신의 어떤 그런 복의 기준이 결코 부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고 여호와께 원망치 않습니다.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런데 그런 기준점이 욥이 서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 자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은 궁핍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뭘 얘기하냐면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기를 배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때,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부유하고, 원래 사도 바울은 부유한 집안 출신이에요. 공부도 많이 해.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배부름도 알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배부름도 알아요. 넉넉하게도 봤어요. 그리고 배고픔도 알아요. 다 해봤다 이거예요. 다 해봤는데 내가 결국은 뭘 깨달았느냐?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있으면 자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 이것을 좀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있어도 없어도 이거는 이제 있어도 없어도 이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채워주셨고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를 어렵게 하셨어요. 이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는. 그러니까 물질에 연연하지 않아요. 돈에 노예가 되지 않아요. 거기서 자유와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케 되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복음으로 자유케 돼. 근데 이게 약간 신앙적으로만 영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자유해야 돼. 나만 끝나면 안 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물질적인 재정관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우선순위 그 모든 것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고 균형 잡혀야 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죽겠다고 그래요. 교회를 오는데도 죽겠다고 그래요. 예배드리고 가는데도 아이고 죽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말부터 바뀌어야 하잖아요. 예수 때문에 살겠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나는 예수로 너무나 즐겁다.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재정관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부를 쌓아갈 것이고 성경적으로 그럼 어떻게 부를 나눌 거냐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